사람들은 성공을 원할까요? 믿음을 원할까요? 석세스풀입니까? 페이스풀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지향은 빨리 돈 벌고 빨리 성공해가지고 빨리 행복하게 사는 게 맞지. 믿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믿음은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믿음은 그렇게 그 사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때는 돈의 위력보다도 믿음이 전혀 힘을 발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보배, 금은덩어리보다도 더 놀라운 보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보배합입니다. 이 금은덩어리보다도 더 큰 놀라운 보배, 오늘 이 보배의 선물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형제의 지명 특히 이정민입니다. 원래 영어시 표현하는 시민화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서문화는 동건 박사가 예수님이 가진 세 가지 예물 중에 모략이라고 하는 모략인데 바로 그 의미입니다. 쓰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잘 보십시오. 이 계시록은 7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답입니다. 8절을 9절까지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견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유명한 자리라나 자치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하며 사단의 배당이라. 에베소는 문명의 도시, 에베소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도시이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시작되었던 바로 그 도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국제경기 올림픽이나 이런 유치하게 되면 지원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각 시도별로. 그래서 아시안게임 유치하겠다 하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황제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강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만큼 환난과 핍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더 환난과 핍박이 극심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기 환난을 말하는 의미는 고린도서 4장 6절,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옮겨 삼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합니다.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포도 알맹이를 넣고 위에서 발로 지근지근 바르는 겁니다. 이게 환난입니다. 뭔가가 나를 사정치지 누르고 있어요. 힘으로. 이게 환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고 절망하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경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길드라고는 이 상인이 협회가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경제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립된 삶을 살고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환난까지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스무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떻게 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며 나중이다. 계속 많이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모습이죠. 역사의 중간자가 되십니다. 통치자와 심판주가 되시는데 여기 스무나 교회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이 과연 뭘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사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 또는 핍박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일도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가 좀 새로운 일들도 막 일어나고 막히고도 해결되고 뭐 이래야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복도 받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 저 집이 어떻게 절여됐냐, 예수를 믿어서 절여됐다, 이런 소문이 나야 전도가 빨리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저 집은 왜 저래 고난이 많냐? 예수를 믿는데 저 집은 왜 그래 힘든 일이 많이 생기냐? 예수를 믿는데 저 집은 오히려 더 바람뱅이가 됐다.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좀 잘 돼야 안 됩니까? 그래야 집안에서 큰 소리도 치고, 이봐라, 내 동기생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된 너희보다 더 앞서가지 않느냐? 뭔가 성과가 있고 눈에 보여주는 것이 드러나야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그래, 나도 예수 믿자. 이렇게 되시고, 예수 믿는데 고난이 생기고, 맨날 병자만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이러면 예수 믿으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모르실까요? 왜 이런 부담스러운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환난과 궁핍도 아시면 뭐합니까? 아신다고만 하시면 안 되죠.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아신다고만 하시면 됩니까? 자기 어려움을 치는데 부모,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도와줘야죠. 그래야 부모가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냥 알았어. 말은 누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모르신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다 아신대. 그들이 왜 이렇게 또 어려운 일을 겪었는가 하면 그 유대교에 입교한 정통 유대인들 있죠. 이들이 로마 당국에 밀고를 합니다. 저 사람들을 황제 순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 혜택을 보고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밀고 합니다. 그래서 잡혀서 사적으로 던져지게 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게 하는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전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배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신다고 했으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지금 환난과 궁핍 하신 것도 아시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더 알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 장차 마귀가 너희를 10일 동안 시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예수님의 답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신 분이 겨우 답을 이것밖에 못 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는 자리까지 가서 정도로 충성하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권세가 그래 많으시고 역사의 주관자고 만물의 통치자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 고난과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 멀었어. 죽을 때까지 가봐. 죽을 자리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서 충성해. 너무 예수님의
그 마음하고는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내버려 던져놓고 그냥 죽듯 하나 봐. 방치해 두는 듯한 느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자, 우리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사업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지만 그것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바울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나 자신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너희도 이와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항상 의미심장하죠. 자,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방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그랬죠.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는 관광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하는 전투 군함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싸웠을 때. 여기 서머나 교회도 역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경주자의 싸움. 경주자는 멈추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거기서 상을 받죠. 믿음의 행진은 멈추면 안 돼요. 옛날에 교회에서 나왔다가 안 나온다. 이러면 안 되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운명에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데 그의 삶이 경주자의 삶이었습니다. 다시는 죄도 없으시면서 죄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반대편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지금 고난받는 이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을. 예를 들면 요즘 한 사람이 확진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이 바이러스가 그냥 공기 속에서 전파되어 버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전세가 다 나타나요. 한 사람이 죄를 보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사망하는 왕도로 다 죽어. 한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생명의 심판이 있고 영혼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이 누구나 한 번은 다 육체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되어 한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앉아 있는데 그렇죠. 계속 있습니다. 각 사람이 보고 싶어요. 둘째 사망 나왔죠? 예수님이 심판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영원한 불못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게 살잖아요. 뜻대로 되지도 않고 코로나에 또 경제인 플레이션에 또 살아가는 이유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너무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싸워서 이겨 경주자의 삶을 달려가 끝까지 가. 그러면 내가 너는 둘째 사망에 물못에 던져지는 걸 피하게 해줄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치기엔 너무 허접합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이 스무나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가 다른 사랑이었죠? 질이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질적 사랑이 달랐어요. 그러면 스무나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질이 있습니다. 질. 뭐 교회는 똑같이 다 믿고 뭐 그렇지 뭐.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질이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충성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막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 어려우면 막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붉은 금을 연단하기와 여호와는 연단하시느니라. 여기 연단하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도가니, 풀무불 아시죠? 금은을 녹여가지고 불순을 제거하고 깨끗한 그 결정처럼 해서 보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연단하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이 잘 안 되시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엇으로 연단한다고요? 여기 둘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 네. 다 맞습니다. 불로 일단, 그 불일 수도 있고, 연단의 불일 수도 있고, 그런 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녹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사람의 삶의 질을 녹이기 위해서는 이것은 참 배웠습니다. 뭘까요? 고난입니다. 이상하게 이 성경하고 우리의 삶의 영적 그래프는요, 반비례해요. 고난이 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해져요. 고난이 없이 맨날 무사안을 하면 그 사람 믿음은 질이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집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안 찾게 생겼습니까?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출가했고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살만한 집도 있고 뭐 여유 있고 뭐 아쉬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해볼 이유가 없어요. 왜? 오는 일은 없는데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언약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잘 돼요. 긍정의 힘. 잘 때는 나.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고난 속에서 피는 꽃이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어제 태풍이 온데서 우리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믿음의 질은 고난의 눈물을 보고 삽니다. 믿음의 깊이는 고난의 깊이예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선물한 교회는 칭찬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의 질이다는 거였어요. 금은이 보배가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언약의 신학, 희망의 신학, 자기 소원이 성취되는 이런 식의 기독교라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고난을 당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신랑의 집에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거를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이 집 문 앞에 있는 물 항아리가 있어요. 6개 놓인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례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을 따가지고 손을 비벼서 씻지도 않은 것을 먹었다고 정죄한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포도주가 없으니까 뭐 다른 거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안에 밟고 이렇게 작업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려면 최소한 막 6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어떻게 그거 다 해결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질을 바꿔버립니다. 물을 포도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의 질을 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질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런 믿음의 질을 바꾼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믿음, 베이스, 충성 똑같은 의미입니다. 신실한 자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믿음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사람은 바로 신실한 사람. 중심이 틀림이 없이 믿음이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주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복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믿음의 질이 그러나 사람은 적어도 예수의 사랑에 노인받아갖고 믿음의 질이 다른 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순순한 자입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마귀가 잠깐 며칠 동안 시험한다 그랬죠? 10일 동안 그랬죠. 10일은 숫자적인 10일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질을 당금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도 안 이루어지죠. 기도하면 무조건 병 다 나아야 되고, 기도하면 무조건 다 회복되고, 기도하면 만사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를 붙잡는 걸까요? 그러면 고난을 왜 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2장 8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서구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나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관자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 그런데 여기에 서구나 교회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 시작과 마지막? 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나왔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 신실한 출입을 따라가는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말해가 안 돼요. 고난의 강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의 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불순물이 다 녹아요. 세상적 때가 다 녹아야 됩니다. 세상적 습관이 다 녹아버려요.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으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내 믿음의 질도 성화되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기도해서 복 받기를 바라고 하는 이 정도 시험 가지고는 아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믿음의 질이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거밖에 복만 받기로 원하겠느냐? 그가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내가 고난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믿음이 연걸어가는 과정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질을 바꿔가는 시간이 있어요. 무조건 사탄이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시면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서구나 교회 너희가 앞으로 이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마치 사탄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한 사람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폴리카드라는 사람 나오죠. 순교사. 순교는 아무나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교는 최고의 상급이고 영광입니다. 스데반이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순교당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7장, 8장에 가보십시오. 그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스데반 순교하기 전에는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저희들이 안 떠나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진행 안 해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사마리아도 안 갑니다. 그런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가면서 전부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에도 가고 이방의 지역에도 갑니다. 순교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86년 동안 살았던 폴리카비 마지막 죽을 때 이 로마 군사가 그랬어요. 한 번만 이 로마 이 황제에게 절해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그런 거 살려준다. 당신의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고통을 받겠느냐. 차마 내가 아까워서라도 당신의 그 이름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못 죽이겠다. 그런데 이제라도 하지 않으면 사자를 끌고 와서 죽이겠다. 사자 데려오라고. 하고 찌르라고. 나는 그렇게 못 죽겠다고. 내 죽임을 생각하면 내 고난은 너무 짧으니까 차라리 나를 뚜렷혀. 그래서 폴리카 전 장면을 보면 이쪽에는 사자를 끌고 이쪽에는 활력 불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믿고 왔지만 그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는지.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서구나 교회는 열려있어요. 순교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굶주리고 가난하고 못 살 때 지금 경제 걱정하시잖아요.
우리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처음에 전기불도 안 들어왔잖아요. 도시 대놓고는 시골에. 또 한번 외가에 가보면 도시에 살다가 외가에 가보면 여기는 딴 나라 온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밤 6시 지나면 캄캄하고 전기불도 없고 그때 무슨 불이었죠? 호롱불이었습니다. 호롱불. 그 다음에 그 말 뿌거책에 나오는 지라로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담배째 일어주는 거. 그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면서 가난한 것으로 싸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하고 건강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당장 안 죽습니다. 당장 무슨 일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이 세상적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믿음의 질이 다를 겁니다. 가난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어른들이 자식 가난을 보고 소를 팔고 대학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 가난한 집안에서 그런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간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질을 만들어 가시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었을 때 가만히 있던가요? 어른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당해요. 내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의 질을 높여가지고 그 집안을 구원하시는 거죠. 고난이 있었다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니엘 3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기 모든 사드락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런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드러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죠. 높이 30m나 되는 금덩어리 신상을 만들었죠. 그 앞에 누구든지 절하라 해요. 절하지 않으면 풀불불이 집어 던지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왕이여 만일 그리 하시겠거든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지만 만약에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명령에 이들을 묶어가지고 3명을 평일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목불에 집어 던집니다. 근데 그 속에 죽을 줄 알고 던져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고 매인 것이 다 풀리고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한 목으로 나옵니다. 믿음은 고난의 불을 통과해요. 믿음의 가치가 들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28절 29절에 그것을 보고는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보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고난을 통과한 믿음 가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보배의 빛을 발합니다. 믿음의 질이 다릅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타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숨을 부지하고
그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일제에서 참배 강조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신사 참배 근거했을 때 옥고를 치르고 그랬잖아요. 그 고난 옥 중에서 빚어진 믿음이 열매가 믿음의 질이 다른 겁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입니까? 주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경주하는 삶을 계속해야 내 믿음의 경주를 멈추면 안 돼. 마지막으로 마지막 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다. 무엇이 복입니까?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다. 내 믿음이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금은 덩어리보다도 더 놀라운 복이 보배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요. 또 우리 찬송했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내 믿음이 보배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배가 내 안에 있어요. 믿음의 질이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몇십 년, 몇 대를 믿었는데, 이거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질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순수대 고난 중에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의 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죠.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그랬죠. 그 불 가운데서 고난의 불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 믿음의 질이 성화됩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